부분이 하나도 없죠. 아버지가 우리를 만드실 때 그 선한 뜻대로 이렇게 아름답게 행하시고자 오늘 또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또 거룩한 말씀 앞에 여러분을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고 말씀이 열매가 돼서 또 한 주 동안 그 양식의 말씀을 먹고 마시면서 간다면 여러분은 평안할 것이고 두렵지 않을 것이고 안전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 주께서 나에게 뭐라 하시는지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말씀이 오늘 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믿으셔서 이 말씀을 한 주의 삶으로 가져가서 많은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요셉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 고백하냐면 내가 요셉이 됐으면 좋겠다. 나는 꿈꾸는 자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보면은 너는 요셉이 되라.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사실은 요셉의 삶보다 더한 축복의 삶이죠. 근데 사람들은 우리가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또 하나님의 복에 바친 것을 또 하나님이 우리의 형통의 사람이라고 우리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이렇게 거룩하게 만드셔서 구별해 놓은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얼마나 우리가 그 안에서 더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죠. 그러니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은 믿고 살아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면 힘들지 그러니 그 힘듦 앞에서 평안하고 또 내가 주는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그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하나님 오늘 또 이 말씀을 줍니다. 그러니 요셉의 모든 일세기가 우리의 삶이죠. 우리도 늘 매 순간마다 어려운 일 보고 또 순간에는 또 기쁜 일들도 오지만 이럴 때마다 우리가 마음의 변화를 가지고 우리가 좋았다 안 좋았다 이렇게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평안이죠.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평안하고 안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도 요셉의 이야기 중에 이제 우리가 절정에 이르죠. 왜냐하면 요셉이 이제 왕궁에 올라가는 시간이 됐어요. 처음에 우리의 스토리를 보았을 때는 우리의 환난과 같잖아요. 광야의 시간과 같이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게 암담한 시간들만 주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주어지는 시간 속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잘 살아내는지, 그죠? 요셉은 어떻게 그렇게 잘 믿는지 우리가 그 모습 보면서 왜 우리는 안 될까? 요셉은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하려고 했다면 우리도 됩니다. 하나님은 안 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것을 먹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아버지는 하면 된다. 그리고 되는 것들은 반드시 그 열매를 볼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에게도 주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첫 절에 보니까 술 맡은 간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라고 고백해요. 스스로 자기 죄를 볼 수 있다라는 것도 은혜죠. 근데 그것을 볼 수 있는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요. 오늘 술 맡은 간원장이 누구냐면 보디발의 감옥에 같이 넋 굽는 간원장과 함께 갇혀 있는 자였죠. 근데 요셉이 그들이 꿈을 꾸었을 때 그들의 꿈을 풀이했죠. 우리가 떡 갖는 간원장은 나무 장대에 매달려 순교를 다 죽고 그 다음에 오늘 여기에 말하는 술 맡은 간원장은 다시 그 지위를 우리가 보면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이제 요셉을 통하여서 고백했죠. 근데 이제 요셉이 이 술 맡은 간원장에게 뭐라고 했냐면 당신이 다시 회복되면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을 해요. 나는 죄가 있어서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원하는 내 뜻대로 된 것이 아닌 것을 알고 나 왕에게 얘기를 해서 이 원한을 좀 풀어주소서라고 그 고백을 했어요. 근데 술 맡은 간원장이 이렇게 복귀를 하고 나서 까맣게 잊어버린 거죠. 근데 그 잊어버리는 시간 또한 우리는 왜 그랬을까? 인간이라 이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겠지만 하나님의 시간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니까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티니 제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 줄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죠? 우리가 여기 창세기를 통하여서 보여주는 것은 계시적인 게 우리는 지금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알아가고 깨달아가지만 이때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뜻을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시였어요. 근데 그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직접 말씀을 주시기도 하지만 이와 같이 꿈으로나 환상으로 그것들을 보여주기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일반인들에게 이와 같은 계시적인 것을 보여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사용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일반인들은 하나님이 꿈을 주어도 어떤 영적인 것들을 줘도 사실은 그걸 믿고 풀이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버지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영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쉽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술 맡은 간원장은 이와 같은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이 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그가 말하는 대로 꿈을 풀어내는 대로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 너희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언어들을 한번 돌아보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참으로 많은 말들을 많이 해요. 근데 이 말들이 내 삶으로 열매로 돌아온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쉽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열매로 돌아온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는 뭐 하냐면 안 고쳐지더라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아무리 그 열매를 보고 성경은 수도 없이 하나님의 말에 대한 것들에 온전한 것들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고백해도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아무리 좋은 말만 해서 내 삶에 좋은 열매만 맺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소원은 가지고 있어도 이 행함으로 이것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나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만 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선한 것을 행하려고 한다 해서 되어진다? 안 되어져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은 아버지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만이 이 모든 것들이 다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을 믿고 또 그 말씀들을 그대로 신뢰하고 확신해서 우리의 삶에서 그러한 것들을 살아낼 때 우리가 말하는 대로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와 같이 고백하죠.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얼마나 많은 기다렸던 시간입니까, 여러분. 회복된다라는 거. 근데 그 회복이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회복이 아니라 내가 왕궁으로 들어가는 축복의 역사, 그 꿈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보면 옥문을 여시는 것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이 시간을 볼 때 이 요셉이 꿈꿨던 시간들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요셉은 자기와 상관없이 이 시간까지 와버렸어요. 그러나 오는 모든 과정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었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또 그 어떤 상황이 와도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이 단계에 설 때까지 요셉은 어떻게 했다? 순종하며 온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여기에서 얘기를 하죠.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며 능히 푼다 하더라. 그죠? 내가 이 세상에 자기가 우리가 보면 바로에게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점술가들도 있었고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이들도 있었는데 이 꿈을 꾸고 나서 그들에게 물어봤더니 세상 안에서는 아무도 이 꿈을 풀이할 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만 봐도 세상 안에서 만들어내는 스토리라면 세상 안에서 풀 수 있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관하신 거라면 인간 안에서 풀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항상 우리의 생사화복,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는 이유가 누구라라는 것을 안다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풀어져요, 여러분. 근데 아직도 그것이 풀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다? 세상 안에서도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매여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하늘에서도 사실은 그것이 매여서 풀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이와 같이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그죠? 요셉이 가장 위대한 신앙인 것은 이것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도구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사용하시는 거지 인간 안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영적인 신령한 것들이 나올 수는 없어요. 아버지가 그것을 행하셔야만이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의 겸손함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 멋진 말을 해요, 여러분. 이 말은 곧 무엇이냐면 바로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라면 요셉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는 내 뒤에서 나에게 능력을 주고 계시는 이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요셉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는 누구를 주목할 수 있다? 하나님이란 신적 존재를 주목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바로 이런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고백하죠.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강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강가에 올라와 갈밭에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악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을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이와 같이 바로가 꿈을 꿔요. 근데 두 가지의 꿈을 꾸죠. 하나는 너무 풍성하고 너무 살찐 소를 보게 돼요. 풍요로움을 보게 돼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 그 흉악한 것들을 땅에서 아직까지도 본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 꿈을 꾸죠. 근데 이 꿈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풍년과 흉년을 말해준다라고 하죠. 그러니 우리가 7년이다라는 말은 뭐냐면 인간이 감지할 수 없는 완전수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숫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복을 주시기도 하고 아버지가 이와 같이 기근을 내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환난을 주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근데 바로가 이 꿈을 꾸면서 또 고백하죠.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 7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그죠? 이와 같이 아까 말하는 파리하고 흉악한 그 소는 처음에 딱 봤을 때 뼈밖에 앙상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말했던 7 암소는 통통하고 살이 써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파리하고 흉악한 소가 그 통통한 암소를 잡아먹었다라는 거죠. 근데 잡아먹었으면 우리가 볼 때는 살이 쪄야죠. 통통해서 보암직도 해야죠. 근데 뭐냐면 먹었는데도 여전히 그 흉악한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하더라라는 말을 해요. 근데 이 말의 영적인 뜻이 무엇이냐면 이와 같이 너희에게 풍년과 흉년이 왔을 때 그것을 우리 스스로가 사실은 인간 안에서는 뭐한다?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줘도 아버지의 선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과 저주를 알려줘도 사실은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예비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예비된 길을 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마지막 때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은 선포하시잖아요. 마지막 때라는 것이 뭐냐면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워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워졌다라고 내일 당장 주님 앞에 간다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회개해야겠죠.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들은 믿음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겠죠. 근데 우리가 늘 입으로는 사람들이 먼저 말해. 세상도 말을 해주지만 사람들이 먼저 뭘 말하냐면 종말이다, 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자기의 삶을 돌아보다 보면 준비하는 삶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이 너희에게는 엄청난 환난이 올 거야, 이것은 너희 인생의 두 길이 될 거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줘도 아직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그거 앞에, 그 말씀 앞에 깨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그 때를 바라보고 있는 이들이 없음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알잖아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말씀으로 이미 선포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포되는 모든 말들은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 앞으로 이루어질 우리의 삶의 말이 무엇입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만 남았어요.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서 뭘 알기를 원한다? 깨어서 준비해서 그때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돼야지 그 환난의 때에 엄청난 환난 속에 들어가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하나님 원하는 그 중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도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통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에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더라 라고 고백을 해요. 그죠? 세상은 이러한 것들을 알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러나 누구만 알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들. 하나님은 쉼없이 우리에게 그 때를 알려주고 하나님은 또 쉼없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애굽 백성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 애굽 주변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요셉을 통해서 구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자들이죠.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이 역사를 이루기를 기뻐하신다? 우리를 통해서 또 그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뭐 해야 한다? 깨어야 한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나의 삶이 되어져서 내 삶에 일어날 모든 일들 앞에 우리는 뭐 해야 한다? 준비할 수 있는, 예비할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신부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할 때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기회가 오고 또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룩한 축복의 시간들이 옵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결국은 우리가 다시 붙잡지 못할 수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이 시간을 주셨을 때 우리가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 준비하고 예비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시간 앞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며 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된다면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다시 우리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